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고,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라는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본문 말씀이 결국 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다윗만큼은 참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그냥 얘가 왜 이랬나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죄에 가담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석대학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백석대 교수가 제자와 사랑을 나눴는데, 문제는 그 교수가 이제 애가 2명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교수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도 교수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뒤에서 많은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 정도죠. 그 나이에 교수가 되었는데 하는 일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와 사랑에 빠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수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교수의 직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어디서 교수의 일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마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아마 이제 회복이 어렵겠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지을 때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자신의 그 교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백석대학교도 참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기독교 재단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자신의 이름에도 먹칠이 될 것이고, 가정도 자녀들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머릿속으로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쉬게 되면 언제 죄가 틈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암몬의 전쟁입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내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로 암몬을 생각을 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1차, 2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보통 이스라엘 그 지역은 전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날씨도 춥기도 춥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봄이 되어서 다시 출정할 시간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원래 왕이라는 역할이 그러한 자리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의 안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도 그 직무는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으면 사울이 직접 나가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다윗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직접 나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만큼은 다윗이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다윗이 이제 조금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때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은 계속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 직원 요압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하고 그와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그 성 궁항에 혼자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시작될 때 그 죄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죄가 틈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놀러 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때 죄가 틈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성이 마비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직분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죄를 지을 시간과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이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그러할 여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왕궁에 머물고 있으니 이 죄의 노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경건의 생활을 중단합니다. 이 왕궁에 남아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또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러한 경건의 생활이 아니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어두운 저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한 오후 5시쯤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그 늦은 오후 무렵을 저녁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그냥 뒹굴고 놀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땡볕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온종일 그냥 침대에서 놀면서 쉬다가 그때 저녁 때 해가 질 때쯤에 일어나서 너무 한가로우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욕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한다면 왜 하필 거기서 이 여자가 목욕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목욕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욕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물도 사실 구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을 할 때에 보통은 하루 종일 이 물을 받아다 두고 햇볕을 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따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오후쯤 돼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장소는 자기 그 앞마당 또는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에 나아가 보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여성분들한테 왜 짧은 옷을 입냐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입고 다니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거기다가 지나갈 때까지 막 눈이 빠져라 보고 있으면 그게 잘못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본다고 해서 범죄로 법에 접촉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로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짧은 치마 입으면 입었네, 예쁘네 이 정도 하고 지나가야지. 그 여자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목욕을 하네 하고 시선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지, 그거를 계속해서 깊이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내려왔다면 심히 아름다운지 어떤지 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살펴보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눈빛, 그 마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죄를 깊이 생각하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죄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삶을 완전히 이제 틀어지고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고 멈췄어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여인이 누구냐, 누구 집의 딸이냐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때 이 부하가 가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 누구 집 딸의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든지 첩으로 삼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은 다윗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부하가 알아보고 와서 돌아와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용사가 37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까지 성경에 거론될 정도로 37명의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37명의 용사 중에 지금 두 사람이 다 바세바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장군, 그 37명 중에 바세바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고 바세바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옆에서 전쟁에 대한 전략을 가르쳐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녀입니다. 자, 그 손녀를 결혼한 그 유부녀를 다윗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37명의 용사의 딸이고 아내인데 어찌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미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부하의 딸이요 아내인데 그 사람을 지금 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오죠. 바세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 앞에 나옵니다. 왕이 자기를 불렀으니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가서 이 바세바와 다윗은 관계를 맺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징벌이 얼마나 괴로운 징벌이었습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자녀들이 칼에 죽고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앞으로의 일어날 징계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에 끌려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다윗인데 다윗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징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 될 일은 참 눈뜨고 볼 수 없을 처참한 죄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옆에 측근에서 참모 역할을 해주던 그 아히도벨,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원래는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에게 좋은 전략을 말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조언을 해줘서 이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역할이었고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바세바의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이 한 번 실수가 여러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다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결코
앞으로 일어날 징계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험악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죄로부터 유혹이 들어오고 한번 유혹이 들어오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에 주는 유익이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마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사명의 자리를 조금 뒤로 미루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혹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죄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비참함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